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가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도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을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달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육아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지마를 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여기서 신령한 자는 누굴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으나 그리고 남에게는 판단받지 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판단받지 아니하고 또 남을 판단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말세지말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계시에 민감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때 말세지말을 당하여서 우리 성령의 계시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말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아야 힘있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힘으로 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죄도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일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집안일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민감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게 사회생활도 하고 능력 있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있게 세상도 이기고 능력 있게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 또 위대한 선견자들 또 위대한 신학자들 또 위대한 사업가들 크리스찬들은 다 기도의 골방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기도의 골방의 비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항상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루에 꼭 1시간씩 기도하고 직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쁜 날은 2시간씩 기도한답니다. 뭐한 날은? 바쁜 날은 2시간 동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참모들이 난리가 난대요. 왜? 일정이 바쁘니까. 오늘 갈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기도한다고 1시간 늦게 나오면 여러분 참모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따지는 거예요. 각하 오늘처럼 바쁜 날은 좀 일찍 나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기도하느라고 늦었다네. 아니 꼭 오는 날은 오늘 같은 날은 기도하셔야 됩니까? 좀 일찍 나와서 일정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오늘같이 바쁜 날은 바쁘니까 일정이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바쁘니까 기도 빼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해요? 안 해요?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예배도 못 나와요. 그렇게 야단 맞아도 바빠도 예배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 만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쁜 게 좋아요? 안 바쁜 게 좋아요? 바쁜 게 좋죠? 누가 그렇게 말하대요.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바빠서 주일 못 지켜요. 3번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면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 만들고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예배드리고 바쁠수록 하나님 찾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혼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모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뭐 하라고요? 이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집회하고 다른 거예요. 예배는 내 기분에 관계가 있다 없다. 기분이 좋은 거하고 기분 나쁜 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갯돈 탄 날하고 사기당한 날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주 앞에는 행복하고 기쁘고 해야 되는데 꼭 문제는요, 부부싸움하고 오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부부싸움하고도 관계가 없어야 돼요. 예배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 하시고. 안식일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근데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받는데, 첫째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은혜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죠?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뭘로 불렀다고요?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뭐냐면은 딴 생각파. 무슨 파? 딴 생각파. 이 사람 보여요, 이게. 예? 딴 생각파는요, 이게 머리에 딴 생각이 들어있어가지고 보고 있으면데도 집중이 안 돼. 무슨 생각하지라고. 딴 생각하지라고. 그게 흔들더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흔들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딴 생각파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파가 있냐면 교정파가 있어요. 교정파.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주보를 교정하는 거예요. 어디 틀린 데 없나, 틀린 글자 없나, 내 이름 빠졌나. 그러면서 동그라미 쳐, 틀린 데 동그라미 치고 찾아내가지고 끝나고, 목사님 주보 어디 틀렸는데요? 무슨 파? 주보 교정파. 사람이 아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거 보지 맙시다. 또 어떤 파가 있냐면 수면파. 수면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고수들이에요. 이것은 묵상파처럼 이렇게 묵상하는 척, 뭐 하는 척? 눈 감고 묵상하는 척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묵상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는 최소한의 예의는 담임 목사님과 눈을 마주쳐 주는 거예요. 알았죠? 뭐를 마주쳐요?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전략파가 있어요. 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막 또 낙서파가 있어요. 주보에다가 낙서를 만큼 하고 가요. 그죠? 또 실속파가 있어요. 실속파는 뭐냐면요, 귀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눈으로는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나가. 예배 시간에. 무슨 파? 실속파, 시간 전략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도 먹읍시다. 입으로도 먹읍시다. 아멘, 냠냠냠, 꿀떡꿀떡 하고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양식이니까. 뭘로 먹자? 입으로. 아멘 해봐요. 아멘.
냠냠냠, 꿀떡꿀떡. 알았죠? 그렇게 잘 먹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성령께서 나를 만지세요. 목사님 설교는 재밌어가지고 언제 시간 갔는지 모르게 싹 가버리죠? 근데 이런 설교도 있잖아요. 언제 끝나나? 아이고 지루해, 아이고 지루해. 자꾸 뒤만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알았죠? 그냥 시간이 훌딱 가버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여튼간에 은혜롭게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그때 성령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 뜨거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뜨거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남산 예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받으니까 뜨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뜨겁냐? 성령 받으면 뜨거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뜨거운 거예요. 유장병이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의 할아버지. 집사람의 누구요? 우리 집사람 할아버지가 남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받으니까 뜨거운 거예요, 속이. 평생 유장병으로 고생했대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항상 뭐만 끓여드리면 죽만 끓여드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유장병 치료다음부터 그 다음에 죽도 먹고 밥도 먹고 다 잘 먹고 건강하죠. 그 다음부터 전도했대요. 이렇게 좋은데 왜 예수 안 믿냐고. 우리 해봐요. 이렇게 좋은데 왜 예수 안 믿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지만 이렇게 좋은데 왜 예수 안 믿소? 하면서 계속 전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한테도 이렇게 좋은데 왜 예수 안 믿냐 하면서 계속 떨어져서 편지 쓰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앞으로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믿소? 이렇게 해봐요. 알았죠? 와봐야지 알아요. 느껴봐야 알아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막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막 속이 뜨끈뜨끈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 성령을 받느냐?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꼭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례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또는 예물을 드림으로 받는 거예요. 드릴 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드릴 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뜨거워진다고요?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가장 많이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 받을 때. 뭘 받을 때?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더 크게 해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군사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공격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방어 무기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칼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져야 마귀도 이기고. 한번 같이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알았죠?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의 검이 있어야 세상과 싸우고, 말씀의 검이 있어야 마귀와 싸우고, 말씀의 검이 있어야 내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다 내게 맡겼습니다. 당당하게, 그렇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항상 찬송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동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동시절에 누구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엄청나게 좋은 이 시를 갖다가 언제 썼겠어요? 목동 때 쓴 거예요. 목동 때. 그래요. 내용이 목동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때 노래 불렀던 거예요. 그때, 그죠? 예? 이처럼 목동 때 다윗은 벌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목동 때 인정받은 거예요. 골리앗 죽였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고 떨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도 담대하고 떨지 맙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2장 4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임하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 모여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2장에도 또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뭐를 전했느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5요소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외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부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게요.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갖다가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게 할 수 없어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형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끊어버리시고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분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재림납할 때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아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디다케 말씀, 디다케는 교훈인데 교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캐리그마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디다케를 지킬 자격이 없어요. 알았죠? 이 디다케 율법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교훈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캐리그마, 주님께서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알았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내게 와질 때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시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언제 성령이 임하시느냐 한번 같이 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네 번째로 다시 크게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일관적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첫째 뭐 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둘째 뭐 하자? 예배 참석 잘하자. 뭘 잘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받자. 뭐를 받자?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철저하게 뭐 할 때? 회개할 때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는 그 선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